막힘의 작전 해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갈급한 심령, 이 아버지라면서 주여 해결되지 않은 영적 하나님 아버지 고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주여 정말 뻥 뚫리고 아버지 그 막혔던 내 안에 심령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림교회에 우리 오신 우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올 2022년도에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군대 군인들 이렇게 군인들 군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전쟁이 어떤 그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짜잖아요. 응? 우리가 뭘 할 때 작전을 짜잖아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짜서 그 공격할 때,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적군을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을 짜서 이렇게 나가야지 막무가내로 나갔다는 큰 코를 다치죠. 축구할 때도 이 골키퍼하고 어떤 그 감독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작전을 짜잖아요. 누구는 뭐 이쪽에 서서 공을 막고 저쪽에서는 누가 막고 이렇게 해서 다 작전을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작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정말 뭐 통성기도, 뭐 묵상기도, 서원기도, 뭐 이런 등등 많은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렇게 이제 기도가 있는데 여리고 작전기도.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작전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에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닫혔다는 것은 마음의 문도 닫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문이 저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굳게 닫혔다는 것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열지 않은 이상은 어떤 열쇠를 따고 들어가고 또 굳게 닫혀서 저기 할 때는 열쇠 우리가 열쇠 열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열쇠를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닫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생각도 닫혀있고 마음도 닫혀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닫혀있어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닫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내 손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과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리라고 했어. 그리하리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소리를 지르며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해야 되는 이 방법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는 또 어떤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놓고 소원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런 이거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서 지어진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인데 둘러싼 성곽의 경우 높이가 7.5cm, 두께가 6m예요. 그러니 얼마나 장대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위용과 힘의 상징적인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그 왕과 용사들에게 손을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자녀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달아보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기도의 어떤 이 문제를 나에게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나에게 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사인이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바로 그냥 엎드리는 게 장땡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어쩌고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 문제를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의 믿음의 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실천한 결과 난공불락 요새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여리고 정복에 정말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막힘에 있는 문제의 이 작전 해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보다도 더 견고한 이 원수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강교하게 나를 힘들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주위, 내 자녀, 형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이거는 이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이 사탄 마귀의 계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도 또 권능도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이렇게 하고, 그냥 주일날에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뜰만 받고 그냥 그렇게 저기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둘 수도,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나이다 그냥.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문제 없으면요, 어떤 적이 없으면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요, 몸만 방자해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평안하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룰루랄라 해이해져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 미션을 주셔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단계 이렇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해요. 봐봐요, 우리 자녀들도 자꾸 성장돼야지. 맨날 그 애기 그 5-6살짜리가 맨날 우유만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밥도 못 먹고 맨날 오줌통도 못 가리고 기저귀만 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곽이었는데 높이 쌓아올린 성벽 때문에 대포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곽이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폭약을 막 작정해 갖고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견고하고 높이 쌓아놓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릴 재간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원수마귀의 요새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우리들의 원수들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기 위해서 공격해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각양각색으로. 그렇지만 무서운 우리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 영적인 압력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없이는 결코 원수마귀의 요새를 폭파할 수도 없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영역을 받아서 원수마귀의 요새를 폭파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군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원수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도전을 무찔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흠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씻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의 띠를 매야 돼요. 그리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이 신을 신고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딱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을 그들이 어떻게든 막 시기의 화살로 질투의 화살로 염려 불안 초조의 화살을 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거를 딱 방패를 막아야 돼요. 방패로. 지금도 이제 그 TV에서 굉장히 그 활약했던 그 이제 목사님인데 김정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수원 이북동이라는 그 동네에서 제가 그때 너무 진짜 갈바를 몰고 왜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버스를 타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다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강남에도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 동네에 이제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매입을 해서 거기가 이제 매주 막 찬양 집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이제 수양 어머니가 계셨는데 수양 어머니가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어머니가 치료된 동시에 이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막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놓고 병자든 어떤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임해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을 그 통해서 그 목사님은 그 어머니를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궤도가 어쩌면은 일어나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가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 일이 정말 어떤 그런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던 일이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고 나면 내 마음은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무했고 보람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고 어떤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또 이렇게 발걸음을 또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마귀의 도전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견고한 요새 성경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해요. 나보다 지금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가 나보다 강한데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능력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그 영역을 키워야 돼요. 뭘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보여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작전 기도를 한번 우리 예림교회도 그렇고 한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영역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이 따르는 표적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모든 우상의 세력을 해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외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도 그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에게 거꾸러져 그 혼이 떠나가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앞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적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왜 왔는지 이 사탄 마귀가 왜 왔는지 언제 침투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침투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백날 다스린 예수를 그러면 이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도 있잖아요. 그냥 속에서요. 그래 너 백날 해봐라. 나 여기서 있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방법은 성령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성도 때 이렇게 이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는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그 같이 하던 그 선생님 한 분이 참 되게 친절하고 굉장히 정말
착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생전 그러신 분이 아닌데 저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뭐야 나를 완전히 그 비웃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완전히 아주 하는데 야 저분 이상하다. 저분이 저러지가 않았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분이 어떤 이 악한 것이 들어갔고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목사님께서 작정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강구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원인은 뭐였냐면 그분이 파리바게트 그 빵가게를 했어요. 빵가게를 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막 이렇게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어떤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웃고 뭐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거를 이 틈타갖고 이 집사님을 아주 이 정신적으로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이제 합동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합동 측은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던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분은 뭐라 그럴까 이제 막 이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막 뭐 꿈을 꿨는데 맨 뭐 어쩐다 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우리 거기 있던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맨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오라고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기도하다가 하는데 막 이런 거를 막 뱉고 막 침 같은 거를 뱉고 막 하니까 너무 저도 막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안 가고 이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이제 가고 이제 매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저 또한 제가 30대 초에 이름 모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보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저도 막 살기도 싫고 몸이 그냥 맨날 그냥 처지고 그냥 나가기도 뭐 어디 나가기도 싫고 뭘 하려고 뭐 의욕도 나고 하고 뭐 할 의욕도 없고 그런데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제가 봤던 것만 해도 막 대굿을 몇 번 하고 막 그랬던 집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이 집안에 예수를 믿는 저기가 너만 이제 이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믿지 아직 않은 상황이니까 엄마가 다니던 그 절에서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걸 받아야 돼 뭐 잡신이 들었다고 이거를 뭘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또 저기 수원에 강교산이라고 굿당이라고 강교산 굿당에서 엄마 아버지 또 올라와가지고 한 몇벽 들여서 또 그거를 했어요. 정말 근데 해면 뭐예요? 며칠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속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갈매산 안양의 갈매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다녔는데 그 기도원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가고 그래서 그 병이 이름 모를 그 병이 치유를 받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 정신적인 병, 이 병은 정말 이 사탄이 잡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고 저도 왜 약을 안 먹겠어요. 약 먹었죠.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때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왔느냐 하면은 보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또 그 상처가 상처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그런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단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러한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치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면요, 그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상처가 지금은 내가 이제 그 상처를 이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할 수 있고 그 내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가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어찌 보면은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쓰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저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묵직히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막힘의 작전 해결 기도는 결단함으로써 기도를 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와 각자 자기 본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소원의 기도를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맨날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해봤자 우리들의 우리들의 이 생각만 부패해지고 마음만 부패해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쓸어 맡겨버리고 부르실 때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순종했어요. 엿새 동안 한 번씩 돌 때 6시간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자리는 외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순종했어요. 그냥 하는 대로 했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라.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따라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 웅장하고 견고하게 건축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이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오병이에 물고기 5개와 물고기 5마리, 오병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동으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몇 강주리가 남았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그게 가능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찰싹거리는 이 파다 보고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가기만 하면은 시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거기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때가 되매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또 이렇게 더 주님과 가까이 오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가까운 데로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또 우리 같이 함께 예림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바로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또 에스킬루스라는 사람은 복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처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놓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란가? 그리고 의심하고 조금 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고 기도함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이 합심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을 서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마음 한뜻을 다하는 것은 새라도 녹이고 새라도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합심기도의 이력은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처럼 강철도 뚫을 수 있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심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합심기도 또 하라고 그러면 합심기도도 또 하고 또 소원을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할 테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라기보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것을 몸소 체험케 하고 몸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또 예림교회와 또 이 종이 앞장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부흥, 전도, 영적 선장, 치유가 있고 또 문제 해결 목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여리고 작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픈